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주시고 또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받아 오늘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것, 간청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에게 아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또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해서 얻는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고 엘리사가 이제 예언자 선지자로 그 땅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던 상황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정말 악했죠. 어머니도 악했죠. 근데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때 만들었던 바알의 신상은 또 없애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여호람이 쓰니까 모압 왕이 그 전에 아합에게는 길을 못 피고 그 종처럼 매년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여호람이 새로운 왕이 되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제 화가 났죠. 여호람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역하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그들을 칩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그 반역하는 곳을 치기 위한 길로 선택한 것이 에돔 땅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돔 왕도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과 협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군하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이 되자 위기에 직면합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군대나 짐승에게 줄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이제 이 세 나라가 그냥 죽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을 지나서 왔는데 먼 길을 왔는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할 기운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냥 죽은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걸 알고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엘리사라는 사람, 즉 엘리야 뒤를 이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그를 찾아갑니다. 이 세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엘리사 앞에 나가는데 엘리사가 그때 북이스라엘 왕을 앞에 두고서 말합니다. 네가 왜 나한테 찾아오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는 신에게 가지라고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그런데 내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지역에
도랑을 많이 팔아라고 말합니다. 물이 넘치게 흐르게 해줄 테니까 도랑을 많이 팔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냥 자기들 뜻대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뭔가 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엘리사에게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그곳에 도랑을 많이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라는 장소가 있고 지금이라는 때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그곳에서 물어볼 때 거기에 길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곳에서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시간을 벗어나면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은혜라는 우리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거기에 다음날 그들이 아침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마음도 생기는 거죠. 벌써 그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자 그때가 되니까 에돔 땅에서부터 막 물이 흘러와서 도랑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바람이나 비바람이나 뭐 이런 거 없는데도 물이 가득하게 해줄게. 이건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 이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지극히 작은 일인데 우리는 감당하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이렇게 펼쳐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인 겁니다. 악인이어도 찾아와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때와 시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 보태줍니다. 그리고 아람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러니 기도의 의미, 기도의 유익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때를 잡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 시간,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의 때와 또 기도의 유익과 기도의 의미를 잘 음미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한 상황에서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에 필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확답, 응답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 기도의 의미, 기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